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국가적으로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북미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쟁의 위협이 없이 남북 간에 서로 화해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통일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마쳤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각 지방 지역을 책임진 단체장이라든지 또 지방의원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당선되신 강성택 의원께서도 오늘 2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꼭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전 세계 축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월드컵이 지금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내일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들 하십시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안과 인생의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여름에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잠시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냉장차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수로 인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몹시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그 냉장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섭씨 13도로 서늘한 정도였죠. 몇 시간 후에 다른 직원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다가 혹시 냉장차 안에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밖에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죽을 것 같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을 죽였죠? 여러분, 냉장된 찬 바람, 그래서 영하 10도, 20도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죽였어요? 그 마음이 그를 죽였어요. 야, 냉장차 안에 갇혔으니까 이제 얼마나 추운가. 그래, 진짜 추운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 결국은 죽었어요. 그 마음에 임한 엄습한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그 현실 속에 많은 문제들이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실 그 자체보다 심각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심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붙어요. 예를 들면 경제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면 주가가 요동치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죠. 반대로 불안감이 해소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학습의 심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IQ가 아주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과도하게 불안해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공부한 이상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것은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런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을 당하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마음 속에서 납니다. 마음이 승리를 확신하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서 패배하면 현실에서도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반대로 현실만 바라보면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굳세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승리를 넘어서 현실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9세기의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결과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뭐라고 그럴까요? 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공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침공을 알고 그때마다 왕에게 알려줘서 미리 대비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람 군대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우리 대신들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첩자를 색출하라고 호통을 치는데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 다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신들과 의논해서 군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면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로 왕에게 알려서 그때마다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아람 왕이 바로 그놈을 체포해라. 그놈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서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람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선업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새카맣게 둘러 진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하태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환은 육안으로 현실의 상황만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엘리사는 육안으로 현실의 상황을 보되 사환이 보지 못하는 영적 상황까지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인 육안과 영혼의 눈인 영안이 있어요. 육으로는 물리적인 세계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영안으로는 현실 속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가 현실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마음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육안으로 현실도 보았지만은 동시에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까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환은 절망했지만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는 승리와 소망을 보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나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이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막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보면서 천군 천사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신이 영안으로 보는 것을 사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하나님, 이 사환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친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과 병거는 하늘의 군대, 즉 천군 천사대의 군대를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따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안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8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다 어둡게 되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좌로 이동하면 좌로 갑니다. 우로 이동하면 우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한참 엘리사가 그들을 명령하고 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바로 근방인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식사까지 제공을 하고 그들을 편히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엘리사가 과연 어떻게 이 아람 군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손에는 칼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승리한 것은 군사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영적인 세계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섭리를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시 한창 국고성이라든지 이 건축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시 군사들을 급파했죠. 이스라엘은 쫓겨가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요? 그들은 육안으로 현실의 문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현실만 바라보았지만은 모세는 현실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위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육지처럼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은 모두 홍해에 수장되었어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본 모세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을 열어 예수님을 볼 때는 승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늘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람이 부는데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결국 물에 다시 빠집니다. 다행히 주님이 그를 잡아서 이제 살려주셨지만은 여러분, 낭패를 당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시선이 그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고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고 여러분 실패하게 돼요. 물론 현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이제 봤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 싸움. 어디에 우리의 눈이 가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죠. 20세기의 대표적인 여배우입니다. 그녀의 무명 시절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미모도 특출나고 또 연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바꿔라 그래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당시에 유명한 여배우 있는데 이름이 같아요. 캐서린 헵번입니다. 예. 이 캐서린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배우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은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크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캐서린 헵번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도 오드리 헵번은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이제 상황에 빠져 있는 사환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영안이 밝아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영혼의 시력이 점점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그저 낙심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보이고 환난이 보이고 이러한 것들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니까 환경을 둘러보니까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